자, 오늘은 기다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새로운 가치 체계가 주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힘들죠. 어쩌면 그냥 한 방에 선교지 가는 게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 때 두 손 높이 들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의 그 삶의 싸움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각종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상 방식대로 하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내가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남들처럼 경쟁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더 편해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나눔을 선택할 것인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그냥 복수하고 싶을 때 내가 끝까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의 이 역행하는 가치를 내가 날마다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이 가치들의 충돌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고되고 지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를 받은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면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살짝 군데군데 붙여놓고 그냥 살 뿐입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매일의 그 가치 충돌을 이겨낼 힘이 과연 어디에 오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족보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여성과 아이는 인구조사에 개수도 하지 않았던, 인권도 없었고 어떤 권리도 없었던 시절에 남자 이름만 써도 되는 그 충분한 족보에 굳이 여자들의 이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5명의 여인들 전부 다 어떤 성공한 인물, 깨끗한 사람들,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족보에서 빼버리면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다말이 누구죠?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전히 깨끗한 가정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말의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직업이 기생입니다. 누가 봐도 체면상 족보에서 빼고 싶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빼지 않으십니다. 훗날 라합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가 또 한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인데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룻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모압 출신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모압 출신.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출신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동생까지 죽고 빈손으로 시어머니, 과부가 된 나오미를 따라서 다녔던 그런 과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어지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녀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었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야말로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밧세바라는 이름도 조차 언급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의 어떤 그 불의함과 고통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족보는 조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내려간 완전한 어떤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뽑아서 배열해 놓은,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간추린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려 쓴 족보 안에 굳이 넣어도 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족보는 흠없이 순결한 사람들, 성공한 영웅들만 모아놓은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족보가 무엇이냐? 깨어진 가정, 부끄러운 과거, 그들이 그렇게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성적인 상처가 이 안에 있고요, 권력의 남용과 불의함과, 한마디로 인간의 실패와 죄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엉망인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인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출발하는 서두에, 신약 성경 제일 맨 앞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일종의 냉정한 선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죄와 타협하고 실패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이 족보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역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뜻을 이 족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의 의로움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이제는 인간 쪽에서 답이 없다, 이제는 인간 측면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오직 외부의 어떤 신적 개입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마지막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설명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저는 성령으로 잉태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기 우리 중에 믿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대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리아 역시 앞에 네 여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가 있는 여성입니다. 오해와 의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 인물들만 보더라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사실은 죄와 실패가 반복되는 망가진 기다림의 역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지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늦었다고 체념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하는 어떤 고독이나 고립이 아닌 함께하는 삶으로, 함께하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속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충돌하는 가치관과 맞물려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5번째 여인으로 그냥 앞에 등장했던 4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환이 이 마리아를 통해 일어납니다. 앞에 4명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죄와 상처와 실패의 역사 속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아이를 낳고 대대손손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씨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출발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전환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직접 개입하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인간 실패의 족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저 단순히 훌륭한 세인트, 그냥 성인 정도가 아니라, 그저 괜찮은 그냥 윤리 선생님, 아니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전환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을 BC,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아니라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의 시간표 자체를 둘로 구분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모셔드리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그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마리아가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라는 마리아는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기뻐했다고 해서 상황이 편해지거나 나아진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의 삶은 오해를 감수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붙드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어쩜 이 불편한 기쁨이지만 불편함을 동반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에 보면 읽었듯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나는 상관없다고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애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천사는 요셉에게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이며 역사의 전환점이 될 분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강력하게 꿈 가운데 선포해 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요셉에게 편한 선택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보장된 길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요셉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을 찌르하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집은 좀 이상하다. 결혼하기도 전에 어쩜 저렇게 아이를,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지, 불미스러운. 나중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선택은 사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하며 키운 예수가 불과 30년 뒤가 지나면 수많은 오해와 공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된 그 길고 고통스러운 길을 그 순간에 예라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위대한 열매가 지금까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우리의 집에 십자가 액자 하나 더 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초부터 싹 다 허물고 복음 위에 새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이런 일종의 기초 공사를 자기 인생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인생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그냥 죽어서 저 천국 갑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쪼개서 하는 종교 활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체계와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인테리어 하나 조금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아예 허물고 새롭게 기초부터 다시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새로운 가치 체계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 오래된 옛 집이 무너지고 근원부터 새로 지어지는 그 실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자리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통과하며 살고 있는가? 물론 힘들죠. 물론 불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향해 싸우며 버티며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표만 크리스찬이라고 달고 적당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원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다릅니다. 열심히 심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그랬고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분명히 잃게 되는 선택인데
맡기고 사는 삶, 순종을 택했을 때 오히려 그 길이 구원의 역사를 여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내 가정과 직장과 내 관계 속에서 구원을 여는 길로 활짝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따라갈 때, 그때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핑크빛 인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사실 안 돼요. 전에 보니까 누가 속아서 왔대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왔더니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던데요. 오해를 감수하는 삶이 있겠죠. 모든 문제가 척척 풀리는 인생 아니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손가락질을 때론 감수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말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고통 속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비극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것들은 정말 비극이고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좀 번듯해지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보는 신앙은 사실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지는 부족하고 저에게도 그런 힘은 여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지점에 서면 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는 그 고된 순종의 길, 서로 격려하는 것만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힘, 이것을 완성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죄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체계를 따를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요. 23절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 멀리서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는 그 불편한 충돌의 현장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지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힘도 없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도 부족해요. 정신적으로 따라주지도 않아요. 힘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더 유리해 보이는 그 현장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충돌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복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저 사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용서를 선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 속에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그들이 원래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과 단절되고 이렇게 오해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게 논리적 개념으로 들어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체계를 따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희생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불편이 아니라 기회이죠. 섬김도 기회가 되고 순종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임마누엘, 그 자리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현장이 우리 삶의, 그 현장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전환점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전환점을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언제 될까요? 불편과 그 여러 가지를 감수하더라도 순종할 때 된다는 거죠. 그 현장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날까요? 그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허황방탕한 삶의 길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줏대 없이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 삶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문을 언제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도 주를 따르겠다라는 그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오셨습니다. 망가진 족보 한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역사의 방향은 BC AD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는가? 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역사의 전환점이 되신 그분을 나는 내 개인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인생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의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내 힘과 내 의로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족보 한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나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안정과 때론 충돌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실패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오늘도 그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체계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단지 캐롤에 맞춰서 분위기 좋은 절기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 되신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분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